누가복음 2장 1절부터 7절 우리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때에 가이사 아구스도가 영을 내려 천하로 다 호적하라 하였으니 이 호적은 구레노가 수리아 총독이 되었을 때에 처음 한 것이라. 모든 사람이 호적하려 각각 고향으로 돌아가매 요셉도 다윗의 집 족속이므로 갈릴리 나사렛 동네에서 유대를 향하여 베들레헴이라 하는 다윗의 동네로 그 약혼한 마리아와 함께 호적하러 올라가니 마리아가 이미 잉태하였더라. 거기 있을 그때에 해산할 날이 차서 첫 아들을 낳아 강보로 싸서 구유에 뉘었으니 이는 여관에 있을 곳이 없음이러라. 아멘. 오늘 성탄주일에 또 하나님께 예배드리러 나오신 여러분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이 예배가 동방박사들처럼 목자들처럼 우리 주님을 경험하고 만나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설교는 조금 여느 때보다도 다른 각도에서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좀 깊이 생각을 하면서 한번 들어보시고 여러분들이 질문에 답을 하면서 한번 들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뻔한 성탄절 설교처럼 느껴질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2000년 전 유대 사람들은 로마 총독 가이사 아구스도의 명령대로 호적하러 자기 고향을 방문해야만 했습니다. 자기 고향을 방문한다는 것은 조상의 고향으로 간다는 겁니다. 조상이 태어난 곳. 요즘 우리 한국 사람들에게는 좀 젊은 사람들은 좀 이해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너 고향이 어디야? 이러면 병원 이름을 대는 사람이 참 많습니다. 그게 아니잖아요, 그죠? 그런데도 우리 학생들은 그래요. 젊은 아이들은 자기 고향은 병원이 아니고요, 부모님이 계신 곳, 부모님이 태어나신 곳, 그 조상들이 계셨던 그곳이에요. 그래서 뭐 너무 윗대까지 갈 수는 없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우리 고향은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요셉도 자기 고향으로 갑니다. 자기가 지금 나사렛에 살고 있지만 자기 고향은 베들레헴이었습니다. 베들레헴이 바로 다윗의 고향이거든요. 요셉은 다윗의 후손이었습니다. 그래서 만삭이 된 정혼녀 마리아를 데리고 로마 황제의 명령대로 인구조사, 호구조사하는 거지요. 그 조사에 참여하기 위해서 160km 이상이나 떨어져 있는 베들레헴으로 여행을 하게 되었습니다. 만삭이 된 여인이 요즘같이 도로가 좋은 것도 아니고 오솔길, 산길, 강 건너, 언덕 넘어 가자면 얼마나 오래 걸릴까요? 아무리 안 걸려도 20일 정도의 거리를 걷고 또 걷고 또 걸어야 했습니다. 왜 만삭이 된 이 여인, 정혼녀예요. 결혼한 여인도 아니고 정혼한 여인을 데리고 갔을까요? 이미 마리아는 자기 이 요셉이 아닌 다른 남자의 아이를 가졌다는 소문이 퍼졌는지도 모르겠어요. 만약 혼자 놔두고 갔으면 사람들에게 놀림당하고 멸시당하고 구박당하고 그럴 것 같아서 아마 만삭이 된 여인이고 여행하기 많이 힘들겠지만 그 요셉은 자기 정혼녀를 데리고 그렇게 가게 되었던 것 같습니다. 이들이 일찍 도착하지 못했어요. 그 베들레헴이 고향인 많은 사람들, 베들레헴이 고향인 사람들은 누구겠습니까? 다 다윗의 자손들이지요. 거기에는 다윗의 고향이니까 다윗의 자손들이 유대 전역에서 몰려와서 이미 일찍 온 사람들이 여간방을 다 차지하고 말았어요. 만삭이 된 여인을 데리고 오자 보니까 걸음이 늦고 임박해서 와서 이미 오니까 영환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어쩔 수 없어서 만삭이 됐고 막 출산기가 느껴지자 급하게 얻은 것이 빈 마구간이었습니다. 빈 마구간에 자리를 펴고 거기서 아이를 낳고 아이를 누일 데가 없어서 말구 위에 집을 깔고 거기에 천을 깔아서 아이를 말구 위에 누였습니다. 자기가 낳은 아이를 마구간에서 낳고 말구 위에 누이는 그 부모의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참 마음이 아프겠지요. 마음이 슬프겠지요. 그래서 태어난 그 아이가 바로
예수님입니다. 2000년 전에 유대 땅 베들레헴에 전부 다윗의 후손들이 모였습니다. 요즘 말하면 하나님의 백성들이 모였지요. 우리 성도들이 모였어요. 근데 오신 예수님을 맞이할, 그리고 그분에게 방 한 칸 내어줄 그런 사람이 단 한 사람도 없었어요. 그래서 그분은 짐승이나 있을 법한 마구간에 가셔야 했고 거기서 태어나셔야 했습니다. 오늘 이곳에 예수님이 오신다면, 그래서 예수님이 예수님인지 몰라요. 그런데 그분이 오셨을 때 우리는 그분에게 내어줄 마음의 여유가 있습니까? 믿음의 여유가 있습니까? 그건 우리가 간단하게 진단해 볼 수 있어요. 여러분은 성탄절을 맞이하면서 설레임이 있습니까? 기대감이 있습니까? 설레임과 기대감은 나이 들면 없어지는 건가요? 어린 아기들에게만 있는 건가요? 그렇지 않거든요. 나이 든 시몬과 안나 같은 경우에는 나이가 80이 넘고 90이 넘어도 그들의 눈이 흐려져도 그들이 메시아를 기다리는 이 사모함이 아주 간절해서 예수님이 그들 앞에 나올 때 그가 메시아인 줄 알아보고 그 예수님에게 경배했던 그런 사람들, 이 시몬과 안나 같은 선지자들이 있었습니다. 우리에게 성탄절을 기대하는 설레임과 성탄절에 대한 기대감이 없다면, 만약 지금 주님 오신다면 내가 주님에게 내어줄 내 마음의 방이 없구나, 이런 생각을 한번 해보아야 합니다. 여러분은 지금 주님 오신다면 주님에게 내어줄 방이 있습니까? 먼저 몇 가지 생각해 보면, 첫 번째로 구원자이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인간으로 태어나셨다는 것을 어떻게 이해할 수 있을까? 좀 어려운 말이에요.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구원자이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인간으로 태어나셨다는 것을 어떻게 이해할 수 있을까? 다시 말해서 예수님, 하나님께서 이 땅에 인간으로 오셨다는 것을 어떻게 이해할 수 있을까? 하나님이 어떻게 인간이 돼요? 창조주가 어떻게 인간이 돼요? 필립 얀시는 그런 그 질문에 이런 답을 합니다. 예수님의 탄생은 역사의 처음과 나중이신 하나님이 시간과 공간 안으로 들어오신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해요. 예수님은 하나님이시잖아요.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은 역사의 주인이에요. 시간의 주인이에요. 공간의 주인님께서 자기가 만든 시간 안으로, 자기가 만든 공간 안으로 들어오셨다라는 것을 말해요. 다시 말해서 창조주가 피조물이 되었다 하는 뜻입니다. 창조주가 피조물이 되었다는 뜻은 무슨 뜻일까요? 창조주가 아기가 되었어요. 아기는 스스로 먹을 줄 모릅니다. 말할 줄도 모릅니다. 옷도 못 입습니다. 예수님이 인간이 되어 아기가 되었다는 것은 이제 누군가가 먹여주어야 하고, 누군가에게 옷 입는 법을 배워야 하고, 누군가에게 손을 붙잡혀서 걸음마도 배워야 합니다. 하나님이신 그분이 누군가에게 무엇을 배워야 되는 나약한 사람이 되었어요. 완전하신 하나님께서 약점이 많은 인간의 몸을 입었다는 거지요. 인간의 몸은 얼마나 약점이 많아요. 먹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굶어 죽어요. 물을 마셔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목말라 또 갈급함 때문에 죽어요. 잠을 자야 돼요. 우리 몸은 잠자지 않으면 몸이 지탱할 수가 없어요. 우리는 피곤하면 쉬어야 돼요. 또 추우면 감기 걸려요. 창조주, 전능하신 하나님이 불완전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을 이야기해요. 시간에 갇혔습니다. 시간에서 자유롭지가 않아요. 그 전에는 시간에서 자유로워 과거, 현재, 미래에 동시에 계신 그 하나님께서, 역사의 처음과 끝을 동시에 다 보고 다 아시는 하나님께서 지금 이 시간에 갇혀서 지금밖에 살 수 없는 거예요. 공간에 갇혔어요. 전에는 모든 우주의 편만에 계신 그 하나님께서 어느 한 지점, 유대 땅 베들레헴, 유대 땅 어느 한 골목, 거기만 있는 그런 갇힌 삶을 사는 거예요. 자기를 방어하거나 자기를 지켜줄 능력도 없는 거예요. 누가 때리면 맞고, 누가 비웃으면 비웃음 당하고,
그런 분이 되고 말았어요. 그것을 갖다가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 2장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빌립보 2장 6절 8절 말씀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그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처음에는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 하나님과 동등된 하나님이셨어요. 근데 그걸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이 되셨어요. 오늘 본문 말씀에 사람에서 짐승이 눕는 마구간 말구유에 갔어요. 짐승처럼 낮아졌어요. 메시아를 예언했던 시편 22편에는 나는 벌레요 사람이 아니라 자기 자신을 벌레 취급해서 사람은 벌레를 밟고 벌레를 막 때리면서 양심의 가책을 느끼지 않았듯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고 예수님을 비난하고 침뱉으면서 사람들은 하나의 양심의 가책을 느끼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면서 그렇게 낮아지셨어요.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하나님은 죽는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죽음이 없는 분이에요. 영원하신 분이 죽음을 경험하시는 거예요. 왜? 우리를 위해서, 나를 살리고 내 죄를 사하기 위해서. 신앙이라는 것은 이해의 영역이 아닙니다. 증명하는 영역이 아닙니다. 내가 이해해서 믿음이 생긴다? 그렇지 않아요. 그러면 공부 많이 한 사람들은 다 믿음이 좋아야 되잖아요. 성경 많이 읽은 사람은 정말로 믿음이 커야 되잖아요. 그렇지 않습니다. 증명은 과학의 영역이에요. 과학은 증명하고 이해되고 논리로 분별되어야지만 과학은 그것을 맞다라고 말하지만 신앙은 증명을 요구하지 않아요. 신앙에서 요구하는 건 처음부터 끝까지 믿음을 요구해요. 이해되면 믿어지는 게 아니에요. 증명돼서 믿는 게 아니에요. 믿으니까 이해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 주님이 이 땅에 하나님이 인간이 되셨다는 것을 아무리 사람의 새치어로 설명을 해도 그것이 어떻게 이해가 되겠어요? 그건 이해가 되지 않는 거예요. 창조주가 어떻게 피조물이 될 수가 있어요? 자기가 어떻게 자기가 만든 시간 안에 자기를 구속할 수 있겠어요? 시간 안에 살고 있는 우리, 공간 안에 갇혀 사는 우리로서는 도무지 이것이 무슨 말인지 모르지만 그래도 우리가 이 땅에 하나님이 인간으로 태어나셨다는 것을 어떻게 이해할 수 있을까? 그것은 믿음의 영역.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가 이 땅에 오신다면 어떤 모습으로 오실까 하는 거예요. 만약 하나님이 이 땅에 메시아로 오신다면 하나님의 모습으로 오시지 않겠어요? 하나님의 권능을 가지고 오시지 않겠어요? 하나님의 지혜를 가지고 오시지 않겠어요? 그런데 구약 성경에는요 메시아 예언의 두 종류의 이미지를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정복자의 이미지고 하나는 고난받는 자, 고난받는 메시아의 이미지예요. 그런데 구약의 유대인들은 이 메시아에 대한 이미지를 정복자와 고난당하는 이 두 가지 이미지를 다 보지 못하고 하나만 보았어요. 정복자의 이미지만 보았어요. 구약의 유대인들은 화려하고 영광스러운 정복자로서 황금마차를 타고 오는 그런 분으로 구원자를 생각하고 기다렸어요. 그래서 늘 말하기를 다윗 같은 메시아를 주십시오. 다윗의 후손으로 태어날 다윗 같은 다윗은 그 이스라엘 왕 중에 가장 성군이고 가장 위대한 왕이고 가장 싸움 잘하는 왕이고 가장 영토를 확장시켰던 그런 왕이었기 때문에 그런 왕을 우리에게 주십시오. 싸움 잘하고 우리를 지켜주고 우리를 먹여주고 우리 이 유대 나라를 이 세계에서 모든 최고의 강대국이 되는 그런 나라를 만들 그런 왕을 보내주십시오. 그래서 유대인들은 정복자만 기다렸습니다. 창세기 3장 5절에 사단의 머리를 박살낼 여인의 후손으로 올 그자를, 그래서 이 땅의 모든 악의 권세를 박살내고 이 땅의 사단 마귀를 박살낼 그런 사람을 보내달라고 해요. 다니엘서 9장에도 한 왕이 나와서 모든 것을 무너뜨릴 그런 왕을 달라고 했습니다. 이사야 9장 6절 7절에도 우리가 이 왕을
그리고 9절 7절 말씀에도 있죠.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그 정사와 평강의 더함이 무궁하며 또 다윗의 왕자와 그의 나라에 군림하여 그 나라를 굳게 세우고 지금 이후로 영원히 정의와 공의로 그것을 보존하실 것이라.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이를 이루시리라. 다윗의 왕자와 다윗의 나라를 군림하고 그것을 세울 그런 메시아를 주십시오. 그들은 그렇게 정복자로서 군림하는 왕으로서의 메시아를 기다렸습니다. 그런데 구약에는 이런 정복자 이미지의 구원자 메시아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와 정반대에 너무나도 비참하고 고난당하는 나약한 구원자의 이미지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건 구원자가 아니야, 이건 뭔가 잘못된 거야 라고 이것을 무시해 버렸습니다. 그 고난당하는 메시아의 이미지의 가장 대표적인 것이 이사야 53장 말씀 아니에요? 이사야 53장 1절부터 3절까지 보면 저런 말씀이 있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가 전한 것을 누가 믿었느냐? 여호와의 팔이 누구에게 나타났느냐? 그는 주 앞에서 살아나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그는 멸시를 받아 사람들에게 버림받았으며 강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자라. 마치 사람들이 그에게서 얼굴을 가리는 것 같이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누구도 메시아가 왔는데 귀히 여기지 않아요. 함부로 멸시하고 조롱하고 침뱉고 함부로 대해도 누구도 부담감이 없는 나사렛 시골 촌뜨기, 아버지 일찍 죽은 그런 과부의 밑에서 자란 목수, 배운 것 없는 자. 그래서 저는 모함하고 십자가에 못 박아도 아무도 그를 도와줄 수 없는 그런 자. 그게 메시아의 또 다른 이미지였습니다. 구약 유대인들은 예수를 보면서 저것은 메시아일 수 없어, 메시아라면 황금 마차를 타고 올 거야, 황금 왕관을 쓰고 와야 돼. 그런데 신약 성경에서 소개하는 메시아는 어때요? 말구 위에 태어나서 십자가에 죽으셨어요. 말구 위에 태어나서 십자가에 죽은 자를 메시아라 하니까 세상은 비웃었습니다. 저가 자기나 구원하지 자기 자신도 구원하지 못하는 자가 어찌 메시아란 말인가? 그것이 예수 자신의 말이었다면 우리도 그것이 엉뚱한 소리라고 말하겠지만 성경에 이미 그것이 다 기록된 대로 주님은 오셨고 사셨습니다. 말구유는 어디예요? 춥고 냄새나는 곳이에요. 말구유는 버림받은 장소예요. 말구유는 사람이 누울 장소가 아니에요. 거기는 말 죽통이에요. 말이 음식 먹는 곳이에요. 이 세상에 아무리 가난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아무리 형편이 어려운 사람이라 할지라도 자기 아이를 낳아서 말구유에 누일 부모는 단 한 사람도 없어요. 어느 부모가 자기 자식을 낳아서 말구유에 누인단 말입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이 땅에 메시아로 오셔서 말구유에 누이셨어야 돼요. 십자가는 어디예요? 2000년 전 가장 흉악한 흉악범이 참혹하게 죽어야 하는 사형털입니다. 아니 그런 곳에서 죽은 자가 어떻게 메시아일 수 있다는 말이냐라는 거예요. 십자가는 버림받은 곳이에요. 저주받은 곳이에요. 메시아가 있을 곳이 아니에요. 정상적인 사람이 거기에 있을 곳이 아니에요. 그런데 거기에 메시아가 있다니, 저자가 메시아라니. 유대인들은 그들이 그렇게 간절히 기다리고 또 기다렸어요. 우리를 이 로마의 식민지에서 구원할 다윗 같은 메시아를 보내주세요. 우리를 이 억압과 착취에서 해방시킬 다윗 같은 메시아를 좀 보내주세요.
그래서 예수가 와서 기적을 베풀고 이적을 베풀고 배고픈 자를 먹이고 병든 자를 고쳐주고 바다를 걷고 기적을 행할 때 와, 저 사람이 우리에게 메시아가 된다면 우리는 더 이상 배고프지 않겠구나, 우리는 더 이상 힘들지 않겠구나. 이제 예수가 저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빌라도의 목을 치고 헤롯을 쫓아내고 나쁜 사람들 다 몰아내고 예수가 우리의 왕이 되어준다면, 예수가 저 왕궁을 차지하고 예수가 저 왕관을 차지한다면 우리는 이제 편안하게 먹고 살 수 있겠구나, 이렇게 기대하며 예수가 예루살렘 올라올 때 호산나 호산나 하면서 옷을 흔들고 나뭇가지를 흔들며 예수를 환영했는데 예수가 더 이상 하는 것이 없는 거예요. 그냥 엉뚱한 짓을 하고 힘없이 십자가에 죽어가는 거예요. 이게 아이러니예요. 말구유와 십자가는 예수님의 겸손과 희생, 헌신을 상징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말구유에서 태어나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어요. 나 같으면 왕궁의 비단 침대에 태어나서 화려한 왕관 쓰고 살아갈 터인데, 기독교의 신앙은 겸손과 희생이 그 근본이고 뿌리입니다. 우리가 성탄절을 맞이해서 예수 때문에 왕관이나 쓰고 화려한 꽃마차를 타려고 상상한다면 그분은 지금 예수님이 누군지 모르는 거예요. 예수님이 예루살렘 오를 때 종려나무까지 흔들었던 그 사람들처럼 예수님 따라가다가 실망하고 도리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소리칠지 몰라요. 겸손과 희생의 뿌리에서 자란 그 줄기에서 영생과 구원의 열매가 열리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의 그 말구유의 나심과 십자가의 죽으심이 진짜 완벽한 제물이 되시고 완벽한 제사를 드려서 완벽한 구원을 이루는 그런 결과를 가지고 오게 되었습니다. 말구유와 십자가는 그리스도인이 도무지 교만해질 수 없는 장소예요. 여러분이 좀 가졌다고, 여러분이 좀 배웠다고, 여러분이 좀 경험했다고 그것 때문에 교만하시면 안 돼요. 우리 주심은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이시면서 인간이 되었어요. 인간으로서 걸음마를 배우고 옷 입는 것을 배웠던 그 주님의 겸손하심을 배워야 돼요. 주님 앞에서 교만 떨지 마세요. 내가 좀 안다고, 내가 좀 가졌다고, 내가 좀 누렸다고 그것으로 교만하다면 그 사람은 우리 주님 앞에서 정말로 어리석음을 면치 못할 겁니다. 그래서 말구유와 십자가는 사단 마귀가 가장 두려워하는 장소예요. 우리 생각 같아서 왕관을 두려워할 것 같고 권력자를 두려워할 것 같고 돈 많은 자를 두려워할 것 같지만 사단 마귀는 말구유처럼 낮아지고 십자가 지는 그런 헌신적인 삶을 살아가는 그리스도를 닮은 사람들을 가장 두려워하고 무서워한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돼요. 그 낮아짐과 죄사함이 메시아의 길이고 그것이 사단 마귀의 머리를 박살내는 능력이 있는 그런 곳이었기 때문입니다. 재림의 날에 우리는 생각해 봐야 합니다. 초림 때는 말구유에 오셨다면 재림 때는 어디에 오실까요? 재림 때도 말구유에 태어나실까요? 초림 때에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면 재림하신 주님은 또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을까요? 아니요. 재림의 주님은 만왕의 왕으로서 심판자로 오실 것입니다. 우리 저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재림의 날에 말구유와 십자가가 아니라 만왕의 왕으로서 심판자로 오실 것이다. 할렐루야. 우리는 성경을 볼 때에 이 거리감을 느껴야 합니다. 우리는 저 밖에 나가서 저 보면 한국은 첩첩산중이란 말이 있지요. 팔공산에 올라가서 봤는데 첩첩산, 산 넘어 또 산, 또 산 넘어 또 산, 또 산 넘어 또 산이 있어요. 그것이 우리가 볼 때는 한눈에 보이지만 그러나 가서 보면 그 산과 산의 간격이 얼마나 멀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듯이 예수님이 이 땅에 초림하시고 재림하시는 것이 성경의 같은 페이지에 기록되어 있다고 해서 그것이 딱 붙어있는 하나의 사건이라고 보지 마세요. 그 사건과 사건 사이의 간격은 어마어마한 거예요. 어떨 때는 우리가 이걸 뒤집어 볼 수도 있어요. 우리는 뒤에 있다고 생각했는데 그게 앞에 있을 수도 있고 그래요.
그래서 우리 초림의 예수님은 말구유에 오셨고 십자가에 돌아가셨지만 재림의 주님은 만왕의 왕으로서 이 땅에 심판주로 오셔서 영원히 왕이 되시고 우리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을 천국으로 인도해 가실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나는 말구유에 태어나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님의 삶을 본받고 있는가 하는 이 질문, 여기에 한번 답해 보십시오.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나는 말구유에서 태어나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님의 삶을 본받고 있는가? 유대인들은 말구유와 십자가는 전혀 메시아답지 않은 곳이라고 말을 했습니다. 메시아는 결코 그런 곳에 있을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말구유에 누이시고 십자가에 누웠던 그 예수는 결코 메시아일 수 없다고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러나 2000년 전 예수님은 말구유에 오셔서 십자가를 통해서 메시아의 사명을 다 감당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섬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은 군림하러 온 것이 아니에요. 누군가를 지배하러 온 것이 아니에요. 도리어 섬기고 자기 목숨을 모든 사람의 대속물로 내어주기 위해서 오셨다고 말합니다. 마가복음 10장 45절에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다 같이 읽어봅시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여러분은 섬기려고 오늘 예배 자리에 왔습니까? 누군가에게 섬김받고 누군가에게 군림하고 누군가를 깔보고 누군가를 무시하기 위해서 이 자리에 와 있습니까? 현대 교회가 비난받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예수는 좋은데 예수쟁이는 싫다는 말이 왜 나옵니까? 예수는 좋은데 예수쟁이들은 얄밉다는 말이 왜 나옵니까? 우리의 모습이 이 땅에 오신 그 주님의 겸손하심을 우리가 본받아야 돼요. 그리고 더 낮아져야 합니다. 사실 이런 말 하면서 제일 가슴에 찔리는 사람이 여기서 누구겠습니까? 저지요. 목사가 제일 문제예요. 목사만 잘하면 다 잘 돼요. 그런데 이 참 목사가 참 잘 안 돼요, 여러분. 여러분 보기엔 제가 겸손한 것 같습니까? 아주 교만한 것 같습니까? 교만한 것 같지요? 맞아요, 교만해요. 여기 서면요, 지가 무슨 세상의 이치를 다 아는 것처럼, 지가 무슨 하나님인 것처럼. 근데요, 저도 하나도 몰라요. 모르는 게 너무 많아요. 그래서 더욱더 겸손해져야 돼요. 더욱더 겸손해져야 되는데 그게 잘 안 돼요. 주님은 이 땅에 대접받으러 오신 것이 아니라고 하셨어요. 섬기고 희생하러 오셨다고 말했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궁궐의 비담 침대에 태어난 것이 아니라 마구간의 말구유에 누이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왕의 보좌에 앉은 것이 아니라 십자가 위에 올라가서 처절히 피를 흘리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황금 왕관을 쓴 것이 아니라 가시면류관을 머리에 쓰고 피를 흘리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왕의 홍포를 입은 것이 아니라 천하니 쳐든 그 목수의 남루한 옷을 입으셨어요. 그렇게 사셨어요. 근데 우리는 무엇을 추구합니까? 왕관을 추구하지요. 가시면류관은 싫어해요. 우리는 왕의 보좌를 좋아하지 십자가를 싫어해요.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으라 말씀했는데 말이야 좋지요. 근데 우리는 십자가 지기를 거부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은 메시아의 길을 가는 데 있어서 사람들의 비웃음과 멸시를 받을 때 그 비웃음과 멸시가 예수님이 메시아의 길을 가는데 걸림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것이 상처가 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은 아셨어요. 메시아의 길을 가고 주님의 뜻을 따라갈 때는 세상 사람들의 비웃음과 멸시와 조롱과 침뱉음이 있다는 것을 아셨기에 주님은 그런 고난이 아무런 상처가 되지 않았는데, 나는 누가 날 조금만 무시하면, 조금만 나를 인정해 주지 않으면 그저 화가 나고 그저 열이 받고
그저 속이 상해서 잠도 못 이루고 그럴 때가 너무 많아요. 그러면서도 주님을 쫓는데요. 얼마나 부끄럽습니까? 얼마나 창피합니까? 예수님은 사람들의 채찍과 십자가 못 박히심 때문에 내가 이러려고 이 땅에 왔나? 여기 집어치워야지 메시아기를 포기하거나 도망가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주의 일을 한다 하면서도 누가 조금만 뭐라고 하면, 조금만 십자가 져야 되면 내가 이런 대접 받으려고 이런 것 하는 것 아닌데 하면서 우리가 그 십자가 내던지고 편안한 길을 가려고 할 때가 참 많습니다. 하나님의 인정을 받으려고 살아간다고 말하면서도 사람의 인정에 더 끌리는 것이 저의 모습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은 사람에게 인정받지 못하고 무시당하는 것 때문에 열받아 하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주신 그 사명들을 헌신짝처럼 내던지면서 내가 이러려고, 이런 대접받으려고 이렇게 말하지는 않았습니까? 우리의 삶의 목표가 뭡니까? 늘 말하면 이렇게 말하죠. 예수 닮기 원한다고, 예수님처럼 살게 해달라고 그렇게 말은 하지요. 원래도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리스도인이 되게 해달라고, 최악의 장소를 최선의 장소로 바꿀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해 달라고 그렇게 우리가 기도하지요. 본질에 충실하며 살아가려고 소유형 인간이 아니라 존재형 인간이 되게 해달라고 그렇게 우리가 부르짖어 보지만, 예수 닮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도리어 세상 닮아갈 때가 참 많지요. 그래서 말구유와 십자가를 이 성탄절에 한 번 더 우리가 생각해 봐야 합니까? 나는 말구유에 오셔서 십자가에 돌아가신 주님을 깊이 묵상하고 있는가? 난 참 진정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고 있는가? 유대인들이 예수를 메시아로 인정할 수 없었던 결정적인 이유는 말구유와 십자가 때문이었습니다. 저거는 메시아일 수 없다는 거예요. 내가 저러려고 예수 믿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반대로 참된 그리스도인이 예수를 메시아로 인정하는 결정적 이유는 말구유와 십자가 때문입니다. 유대인들은 메시아는 나사렛 촌놈일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말구유에 누울 수도 없고 십자가에 죽을 수도 없고 죄인들의 친구도 될 수 없다고 했습니다. 우리는 압니다. 신앙의 목적이 부자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신앙의 목적이 출세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비단 침대에 눕고 황금 마차를 타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그러나 우리는 그것이 더 귀해 보일 때가 참 많습니다. 다시 주님 오신 이 계절에 우리가 십자가와 말구유에 감춰진 그 진리를 한 번씩 발견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의 메시아로서의 사명은 말구유에서 시작했습니다. 십자가에서 시작하고 십자가에서 끝난 게 말구유에서 성육신부터 시작한 거예요. 그리고 십자가로 끝날 때 예수님의 그 메시아 사역이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이 되었어요. 우리가 이 땅에서 겸손과 희생과 헌신의 삶을 살 때 우리의 그 모습이 하나님께 영광이 될 것입니다. 성탄주일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그 의미를 깊이 되새기면서 주님 앞에 나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말씀 생각하면서 우리 찬양 한번 부릅시다. 저들 밖에 한밤중에 우리 찬양 부르면서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을 생각하며 눈을 감고 손을 모아 한번 기도해 보지 않겠습니까? 여러분은 설교를 들으면서 어떤 생각을 하셨습니까? 여러분은 오늘 주님이 오신다면 주님께 내어줄 여러분의 마음에 여유가 있습니까? 설레임이 있습니까? 기대감이 있습니까? 아니면 도무지 아무런 기대도 설레임도 없는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얘기합니다. 그때 예수가 왔는지 몰랐다고, 예수님인지 몰랐다고.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아기로 와서 누구도 알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목자들은 알았습니다. 동방박사들은 알았습니다. 시몬도 알고 안나도 알았습니다. 엘리사벳도 알았습니다. 주여, 주님 오셨을 때 내가 주님을 몰라보지 않도록 하나님, 내가 늘 깨어있는 신앙을 하게 해달라고. 하나님이 인간이 되으신다는 것은 무슨 의미입니까? 창조주가 피조물이 되었다는 것이고, 시간에 갇히고 공간에 갇히고 무능력에 갇혀서 정말로 그렇게 죽음을 경험해야 하는 그 자리에 가는 겁니다. 이건 신앙의 영역입니다. 과학의 영역이 아닙니다. 내가 과학적으로 이해하고 증명해서 하나님을 믿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믿음으로, 믿음의 영역에서 신앙으로 나아갈 수 있는 은혜를 더하여 달라고. 정말로 우리 주님은 정복자로만 오시는 분이 아니라 고난당하는 그런 나약한 구원자로 오셨습니다. 말구유에 오셨고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겸손해지셨고 희생하셨습니다. 내가 주님을 따른다는 것은 말구유의 삶과 십자가의 삶을 살아가겠다는 결심을 하는 것입니다. 말구유에 태어나서 십자가에 죽으신 그 주님을 본받아 살아가는 것입니다. 주님이 그렇게 살았듯이 무시당하고 멸시받지만 그것이 주님의 길을 포기하게 하지 못했습니다. 내가 예수를 믿다 보면, 내가 주님을 섬기다 보면 사람들의 오해를 받을 수 있지만 내가 끝까지 주님 믿고 승리하겠다고. 우리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성탄주일에 저희들이 주님이 이 땅에 오심을 다시 한번 되뇌어 봅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사람들은 너무나도 분주해서 메시아가 이 땅에 오셨는지 조차도 몰랐습니다. 그래서 아기 예수께 그들은 방 하나 내어주지 못하고 말구유에 눕게 만들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주 만물을 지으신 창조주 하나님께서 피조물이 되셔서 피조물처럼 걷는 것, 말하는 것, 옷 입는 것, 그런 것을 배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시간에 갇히고 공간에 갇혀서 인간의 무능력에 갇혀서 그렇게 사셨던 우리 주님, 그 주님은 우리를 위해, 우리를 살리기 위해 십자가에 죽으셨다고 말했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믿을 수 있는 믿음의 은혜를 주셔서 믿음으로 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말구유에 오신 그 주님, 십자가에 죽으신 그 주님, 겸손과 희생을 우리가 배우게 하여 주시오. 이 땅에서 교만해지지 말게 하여 주시오. 거드름 피우지 말게 하여 주시오. 남을 무시하지 말게 하여 주시오. 언젠가 재림의 날에는 이제 만왕의 왕으로 오시고 심판주로 오심을 우리가 알게 하여 주시오. 아버지 하나님, 인자가 오셔서 섬김을 받으려 하며 소리여 섬기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에 대해서 물러주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삶을 살아가는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되게 하여 주시오. 작은 예수가 되어 믿음으로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인자에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렇게 오셨기에, 섬기러 오셨기에, 자기 목숨을 내어주러 오셨기에 비난의 길, 멸시의 길, 십자가의 길, 채찍을 맞으면서도 주님은 그 길을 돌아서지 않았습니다. 그 길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것이 걸림돌이 되지 않았고 상처가 되지 않았습니다. 주여, 이제 주님을 따라가는 우리 성도로서 우리가 이 땅을 예수 믿고 걸어갈 때에 참 우리 앞에도 십자가가 있고 말구유가 있습니다. 낮아져야 될 때가 있고 자기 자신을 못 박아야 될 때가 있는데, 주여, 제자의 삶을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은 그래서 면류관 대신에 가시면류관을 택하셨고 왕관 대신에 그 주님께서는 십자가에 올라가셨습니다. 주여, 우리가 이 주님 오신 이 성탄의 계절에 다시 한번 주님의 이 땅에 오심의 의미를 깨닫고 주님의 사랑을 증거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으로 충만하심이,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낮고 천한 말구유에 누이시고 그 끔찍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그 주님의 삶을 돌아보면서 내가 그 주님을 따르는 사람으로서 또 이 땅에서 겸손과 희생과 헌신의 삶을 살겠노라 다짐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흩어진 우리 선교사들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